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누구 과실이 더 큰지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가게 되면 판사가 분쟁을 조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의 양에 따라서 서로가 부담해야 될 배상 액수가 결정이 되죠. 50대 50이다, 20대 80이다, 100대 0이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본인들이야 뭐 억울하든 어떻든 간에 그냥 이제 수긍이 되든 안 되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날 이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주로 연인들이 다투는 제일 잦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이렇게 많이 더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이런 분쟁은요, 기계 하나만 발명되면 끝날 분쟁입니다. 기계. 무슨 기계예요? 측정 도구.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있고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 것처럼 사랑을 재는 사랑 측정기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 서로 20대 80, 뭐 40대 60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 한 40 사랑하고 당신은 한 60 사랑하고 가만 보니까 당신 둘 다 00인데 뭐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세상에 그런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도 존재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물리적인 측정 도구 가지고 그 크기를 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랑을 좀 재고 싶고 사랑을 대략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그것을 분석하고 측량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수치로 자꾸 이렇게 측량하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도 사랑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그냥 단순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사랑의 이런 면, 이런 면, 이런 면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치가 이렇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치가 이렇게 요 정도 되고 그런 걸 자꾸 이제 하려는 심리학적인 분석 시도도 있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사랑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내려고 해요. 사랑을 구성하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잡고 당신은 어느 쪽 유형에 더 가까운 사랑을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질문지 나눠주고 체크하라 그래서 이제 막 분석하고 희생적인 사랑 무슨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MBTI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랑의 유형을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스턴버그가 했었습니다. 이게 참 수련회 가서 하기가 좋은 거였어요. 공동체 훈련 같은 거. 제가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어디서 그 자료 받아가지고서 한때 제가 어디 수련회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만 가기만 하면 애들 앉혀놓고서 질문지 나눠주고 하고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도 어설프게 그거 분석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체계화시킨다고 해서 진짜 분석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숫자의 크고 작음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할 때 그 서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하면 이제 그 임원단 중에서도 제일 구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회계, 서기는 원래 회장, 부회장이 원래 이렇게 좀 어깨 힘주고 다니고 총무는 막 이렇게 구체적인 실무하고 근데 회계, 서기는 맨날 그냥 심부름하면 그거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그런 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필사하고 기록하던 사람들로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받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백성들, 그 당시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존경받던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끊어서 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38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에 41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0절까지가 바로 그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갑자기 그 서기관 이야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전혀 별개의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얼핏 보면 서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먼저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단락부터 설명을 드려보죠. 38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38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는 사람들. 거기다 그 사람들은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종교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받아 챙겨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거죠. 종교 장사꾼들. 그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외식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이제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가식적으로 화려한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진실성 없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나중에 판결을 중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 대표기도 때는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대표기도, 개인기도 길게 하시는 거고, 대표기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특징이 나오죠. 자기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명예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긴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아주 제대로 티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밤에 잠잘 때 양복 입고 잘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헐렁한 추리닝이 있고요. 목 늘어진 셔츠 입고 잡니다. 제가 여러분 세례식 때 입었던 그 하얀색 목사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랬던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가 서기관인 거를 티를 팍팍 내고 다니는 거죠. 시장처럼 사람들 많은 곳에 괜히 볼 일도 없으면서 기웃기웃 되는 겁니다. 뒷짐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아이고 서기관 어르신 나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면 그래 자네도 별일 없었는가 하고 거드름 피우는 걸 즐기는 겁니다. 회당이나 잔치자리 가면 의례 상석에 가서 턱하니 앉는 걸 좋아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기 성경 지식 자랑하고 종교적 권위 과시하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어댑니다. 뭐 서기관들이야 신약 성경 없었던 시절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읊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과부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뒤통수나 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41절부터 44절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집어넣는데 이게 회당인지 성전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헌금 바구니 우리 교회도 뒤에 놔두고 들어오시면서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헌금함이 따로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넣는데 그 헌금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넣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봤는데 부자들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서 헌금함에 넣는데 아주 돈을 많이 넣는 거죠. 거액을 팍팍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당시 뭐 헌금 봉투가 없었을 거니까 아마 얼마 넣는지 그냥 무게만으로도 쩔렁쩔렁 소리만으로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넣는 동안에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한 행색이 초라한 과부가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과부라고 해도요 멋지게 사는 커리어우먼들 많지만은 시대적인 배경상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장받지 못하는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는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냅돈 동전 두 개를 탁 넣고 가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겨우 랩돈 두 랩돈 집어넣었는데 앞서서 많은 돈을 집어넣었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부자들은 원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슥 떠서 그냥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이 과부는 굉장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랩돈이라고 하는 게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이제 화폐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아래에 위치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라 그래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일꾼 한 사람의 품삯이거든요.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하루치 품삯. 그걸 64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는 않지만 대충 나올 겁니다. 아마 한 3, 4천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오늘날 가치로 보면. 근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3, 4천 원 되는 돈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과부가 정말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적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거액을 헌금한 부자들은 이미 풍족하게 있는 중에 일부, 그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서 자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재산 1,000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는 결단보다 전재산 10,000원 있는 사람이 5,000원 바치는 것이 더 큰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가 큰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거나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큰 액수를 헌금한 것이 잘못됐거나 순수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어떤 형편에서 헌금했는지 다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는 평가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은 마음의 무게일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물질적인 중량에 따라 어떤 사람이 큰 액수 헌금했다고 그 사람에게 아주 감사를 표하고 박수 쳐주고 특별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신방하고 이렇게 묵게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없는 중에서도 드린 분들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을 여러분들 다 헌금생활 잘 하시지만 만약에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사설이고요. 넘어가고요. 자, 보통 이 본문은요. 헌금 설교를 많이 선택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과 봉사에 대한 설교라든지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헌금도 헌금이 이러니와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를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화내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번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와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 그것도 이 맥락에서 벗어나는 접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오늘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헌신이라고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들이 언급되죠. 거액을 헌금함에 넣는 부자들 나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만, 그냥 팩트만 딱 기록돼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리액션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풍족해도 거액을 헌금했다면 칭찬 한마디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많이 드리는 게 칭찬할 일이지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부자인 상태에서 헌금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됐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째서 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리액션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단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은 과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우러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과시욕과 명예욕에 중독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판이었죠. 바로 그러한 서기관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비판하시고는 곧바로 과부에 두렵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문맥상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과부에 앞서서 먼저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었던 그 부자들이 그들이 서기관들이었는지 뭐 상인들이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앞선 단락에서 비판했던 서기관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전한 의도와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서기관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액의 헌금을 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소문을 내므로써 스스로 명예로워지고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로 헌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뭐 일부러 짤렁짤렁 소리 내면서 와서 넣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헌금했다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숨겨진 의도는 자기 과시라고 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흑심인 셈입니다. 겉으로야 일단 희생은 희생이고 헌신은 헌신이고 사랑은 사랑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희생, 진짜 헌신,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과연 진짜 희생, 진짜 헌신,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거액의 헌금을 하는 일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가치를 까먹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내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한 자기 만족의 의도인 경우를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생 시절부터 전도사 거치면서 쭉 지금까지 종종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 설교하면서 한국교회 현실 어쩌고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같은 설교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제 아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좋다라고 칭찬하면서 꼭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슬쩍 눈치 주는 거죠. 조금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삶과. 그런 개인적으로 좀 적용 가능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줘야 우리 교인들이 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멀리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깝게 다시 땡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 우리 개인의 삶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우리의 사랑은 정말 숨겨진 의도가 없이 순수한 사랑일까요? 순수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연인을 사랑하실 때 정말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의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천국 불신주의라는 것도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심판관인데 단순히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와 아름답고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는 분인데, 우리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해요. 참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예수 천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과 교제의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찐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얘기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사랑,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고 불편한 현실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못다한 꿈을 내 자식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엄청난 교육열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자식의 행복은 안중에 없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줍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최소한 이만큼, 아니 나보다 조금은 더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해야지.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데 집착해서 사랑과 희생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저 순수하게 저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는 부끄럽게도 서기관 심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랑을 계량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만큼 그를 위해 했다. 는 걸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에게 올 거하고 사랑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야 나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자식에겐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를 재려고 하고, 사랑의 크기를 같이 평가하려고 하고,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고, 물론 그런 사랑마저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 동기를 갖고서라도 이웃을 돕고 봉사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럼 이번에는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사랑을 이해해 봅시다. 사랑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과부가 헌금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과부는 겨우 요즘 시세로 3, 4천 원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3, 4천 원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전적인 헌신을 보고 크게 감동하셨어요. 부자들이 낸 거액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아주 다른 기준으로 계량을 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진짜 크게 계량되는, 측량되는 사랑은 전적인 헌신이어야 돼요. 100을 가진 것에서 10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1을 가졌는데 그 1을 다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크게 평가받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수량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전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그마저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과부가 드린
두렙돈은 물질적으로 볼 때도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헌신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이 지갑을 다 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얼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증명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생활비가 3, 4천 원이 다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이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근거를 모두 털어서 줬다고 해서 사랑을 다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 주었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아내에게 제 모든 돈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이 있었어요. 숨겨놓은 게. 며칠 전에 들켰습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거 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보다가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다가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슬픕니다. 그 돈은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쓰게 생겼습니다. 예, 아무튼 살아가다 보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 예, 마음이 아프네요. 물질적인 것들만 다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적으로 다 주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 주었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창 투병 중인 소설가 이회수 씨, 뭐 어려움도 있고 했었지만 글 하나는 잘 썼던 사람이에요. 소설가 이회수 씨가 썼던 짧은 수필집, 아주 짧은 단편적인 수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 모음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금원처럼 참 좋은 말들이 있어서 제가 한 2억 권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사랑외전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뒤적이다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회수 씨의 그 짧은 글이 사랑은 추운 날 화천 단호박 찐빵을 레인지에 살짝 덮여서 달콤한 미소를 발라 그대에게 내미는 것.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추운 날 화천 단호박 찐빵을 레인지에 살짝 덮여서 달콤한 미소를 발라 그대에게 내미는 것. 날씨가 추울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따뜻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 설사 그것이 그저 화천 단호박 찐빵일지라도 거기에 내 최대한의 친절과 미소를 토핑으로 올려서 상대방의 손에 따뜻하게 쥐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따뜻함과 평안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재산 10억, 100억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자식은 그것을 물려준 부모에게서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 달라고 깽판치고 투덜거리고 그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날 오돌오돌 떨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간 집에서 어머니가 추운 날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보글보글 끓여주신 따뜻한 돼지고기 김치찌개 밥 한 술 뜰 때 거기서는 돈 100억을 받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100가지 넘는 요리를 깔아놓고 골라먹는 뷔페 요리집이나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시켜 먹는 치킨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배는 불릴지 몰라도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끓여주시는 그 김치찌개에 담긴 사랑의 맛을 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김치찌개에는 내 새끼가 추위를 이기고 얼른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전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랩돈에서 화천 단호박 찐빵 용기를, 겨울날 어머니표 돼지고기 김치찌개의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인 희생이었어요.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전적인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사건이었어요.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하신 것도 아니고, 피 안 나는데 피 흘리는 척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고대 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가짜로 아프고 가짜로 죽으신 척 연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 고통을 겪고 주셨고,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두랩돈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측정 가능한 면에 있어서 화천 단호박 찐빵이 얼마 하겠습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거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돈 10,000원도 안 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크기가, 밀도가, 농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배려와 전적인 축복,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측량하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요, 연인 사이에도. 사랑을 숫자로 나타내려는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가진 숫자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착시 현상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에 30년을 다녔다. 내가 3대째, 4대째 기독교인이다. 헌금을 내가 1,000만 원 했다. 내가 전도를 100명 했다. 숫자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10독 했다, 50독 했다, 100독 했다. 저는 누군가 그런 숫자를 들이밀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거기에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도, 1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가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숫자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짜리 백을 사줬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 휴대폰에 내가 0번으로 저장돼 있다. 1번으로 저장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숫자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저놈의 자식 학원을 몇 개를 보내줬는데, 내가 용돈을 얼마를 주는데, 생일 파티 하는데 지들 친구들 빌려다가 음식점 빌려가지고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그렇게 우리는 숫자로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크기는 그런 걸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였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 지론입니다. 하지만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해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사랑은 자연수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분수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저 사람을 10만큼 사랑한다, 내가 100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몇 분의 몇을 주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10이라고 할 때 10분의 1만큼 사랑하느냐, 10분의 10만큼 사랑하느냐, 그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100만큼의 무언가를 주었더라도 그의 마음이 1000이라면 그 사람은 단지 10분의 1만 사랑해 준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겨우 10만큼의 무언가를 표현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10이면 그 사람은 자기 전부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벤츠를 사주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군고구마 한 봉지를 사다 주어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찢어진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 부모가 눈물 짓는 그 마음이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행여 스스로 예배 출석률이나 헌금 액수나 신앙생활 연도 같은 숫자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크기를 자부하는 우를 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그런 숫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탄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연인, 지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우쭐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의 심리적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내 옷술이 얼마나 긴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사랑 안에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있다면 최대한 걷어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을 교통사고 과실 판단하듯이 몇 대 몇으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오직 상대를 그 자체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랩돈의 사랑, 하천 단호박 찐빵의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참으로 사랑하는 전적인 사랑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